혹시 여러분은 레밍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밍 신드롬은 자기 주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레밍이라는 것은 스칸디나 반도에 살고 있는 들쥐인데요. 일명 나그네 쥐라고도 불립니다. 이 레밍은 특징이 있어요. 그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들이 그 떠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우두머리 레밍이 앞서서 가면 다른 레밍들이 다 줄지어서 그냥 일직선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절벽 같은 데로 가다가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쥐는 몰라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레밍들도 계속 그냥 모르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레밍이 빠지는데도 그냥 빠지고 결국에 다 같이 죽는 거죠. 보통 이런 레밍 신드롬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루루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의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공동체니까 나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결코 맞는 말이 아니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도 기도를 합니다만, 그 우리 안에는 당연히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의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설마 내가 천국 못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못 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사기꾼에 관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치고 그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 외국으로 잠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필히 그 기사에는 그 피해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도 같이 실립니다. 근데 되게 내용은 비슷해요. 그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기를 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사기 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도 자기가 사기를 칠 줄 모르고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에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기를 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자기가 사기를 치려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했던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그냥 다 개개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연쇄적으로 사기당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약간 이게 다단계식으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게 나와 관련되는 일이 된다면 나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무작정 그냥 그래? 그렇다면 하고 그냥 따라가고 보는 거예요. 대개는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거에 그냥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귀가 가려집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거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입장에선 조금 지겹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거듭남 좀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빨리 넘어가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빨리 진입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믿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려면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런 의미에서는 레밍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아서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전통에 따라서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를 보고 대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표면적인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어느 큰 교회가 약속을 깨고 뭐 세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뭐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눠져서 지금 교회가 반쪽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반응들이 어떻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회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은 당연히 그 주님의 몸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걸 분별해서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막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물어보면 상당수의 분들은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죠.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뭐 모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이 곧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성도의 기준은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준도 흡사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속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이면은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런 기본 진리를 제외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왜 그토록 문제 앞에서 또 심지어는 세상 앞에서 우습게 여김을 받는지 우리는 이 점에서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가 거듭남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 이룬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의 다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하나는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아픔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꿈을 꿀 수 있고 같이 가는 그 방향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겠죠. 정말로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각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소위 말하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뭐 집사, 권사, 장로. 자, 이런 직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속한 교회의 규칙과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보통 그 직분을 받을 때 감동들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뭔가 그 호칭에서 오는 부담감도 적지 않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죠? 처음에 그렇게 직분을 받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수를 받을 때 그때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우리가 서로 호칭을 할 수 있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 직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남은 패스한 걸로 치시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리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술 주정뱅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거에서 열애가 된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어느 수준을 완성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명찰이 주어지면 좀 이해가 쉬운데 정확하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거듭나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때 뭐라고 하고 왔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정말 그 수준에 맞는 얘기 좀 해보자. 그러려면 네가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어른이 얘기할 때 당연히 아이 수준에서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이 막 그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막 설득시키려고 온갖 어른만이 아는 막 용어들을 막 동원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도 나중에 커서 애나 키워보면 내 마음을 알 거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전 저만 들어봤는 줄 알고.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저는 어른이 되더라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충고하신 것들이 대개는 맞았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막 윽박지르고 어디에 막 가둬놓고 그걸 세뇌시키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다려 주시죠. 왜요? 본인들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걸려서 몇 년, 몇십 년 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뭐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까지 해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대본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찔러 얘기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이걸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바람 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제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지금도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우리가 바람 분다는 걸 알죠? 뭐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시원한 느낌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이 흩날린다든가 뭐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바람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을 했고 정확히 어디서 멈추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을 부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무럭무럭 자란다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확확 자란 게 느껴지나요? 키우면서? 그러진 않아요. 다만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만큼 컸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속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조금씩 자라는 것이 막 몸속에서 막 여러 가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과학적인 상식으로 배워서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분명히 기존에 성령으로 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은 채 나는 원래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그 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그 고집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렇다면 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나름 논리적으로 전개를 펴는데 그냥 자기의 그냥 뜻을 펼칠 뿐이에요. 자기 그냥 원래 익숙하던 모습, 내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놓는 겁니다. 그냥 거듭나는 거? 뭔가 복잡한데 좀 넘어갑시다. 그냥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지지가 않고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복음이 판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거 갖고 당신이 뭐라고 할 거야?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렇게까지 단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지금 그 단계를 건너뛰고 너가 너무 무리수로 두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내 신앙 수준이 이만큼 올려봐야겠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좀 더 사회적으로 뭔가 덕을 끼칠 만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거듭남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시작하는 거라면 자기 만족에 끝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존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또 이런 일도 했어.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는 칭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야, 그런데 너 그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니? 왜 한 거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뜻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뭘로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냥 남들이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뭐 예전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설문, 똑같은 설문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서 그걸로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잘 봐야 되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났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성령,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들의 몸을 전으로 삼아서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났다고 할 때 우리 통해서는 생명의 성령,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드러난다고 하는 걸 자꾸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지, 뭔가 그 외에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지,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아니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은 사람, 막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버리죠. 성령의 은사도 말 그대로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를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끝! 그걸로 알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쌓였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 그것으로 성령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주님께서 그 10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따르면 그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부연을 하시냐면 이 계명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너희가 지키고 있다면 너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다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정확히 뭐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럼 그 사랑에 대한 정의도 성경에서 우리가 따와야 돼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각자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지키겠는데 그거를 완전하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생명의 성령으로 났다는 뜻인데,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난 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첫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려면 분명히 과정이 있는데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없이 그냥 복음을 선포되는 거 네 믿습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받아들였더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께 연합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의로만 가득 차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겠죠. 거듭나야만 한다.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을 향하고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고 나서 내가 올라가 있었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향하는 것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래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끄집어 내린다고 끄집어 내려지는 분인가요? 결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심해서 그분을 끄집어 내리려고 해도 절대 내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외면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길을 갑니다. 원래 익숙했던 그 어둠의 길을 더 좋아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향해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자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죄의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가면 다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죠.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최종 결과,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절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아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은 2000년 전에 그 일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다시 메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치르신 그 율법의 요구가
그 유효성이 영원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따르면 그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낼 때, 그리고 그분이 원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 하나하나로 우리는 거듭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자기 수하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너가 생각하는 게 더 맞아. 이렇게 피력해봐.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성경 말씀 그거 네가 생각하는 걸로 잘 한번 짜깁기 해봐.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은 정말로 내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각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원저자가 같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거듭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전통대로 그대로 어려서부터 살아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의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준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지킨 그 무언가를 가지고 취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은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를 발판으로 해서 그 다른 무언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를 통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촉구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자신의 자에게 그 헛된 자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부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떤 마귀의 더럽고 추한 그런 속상임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하며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름의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나는 당연히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제서야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듭난 삶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